요셉도 저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점을 잘 치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자, 이 얘기는 세상의 만신들은 땅의 것으로 점을 치지만 그 만신 위에 신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신 위에 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확증되는 건 뭐냐? 이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예언해 놓은 것을 성령께서 알려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알파 오메가의 말씀을 딱 조명해 보니까 이때의 모든 마지막 때의 예언을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맞출 때 세상 사람들은 점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점을 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점 잘 맞.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돈도 잘 벌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움직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지혜는 이 땅의 재단, 그러니까 요셉과 11 형제들, 야곱의 자손들을 볼 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약속의 땅으로서 그곳에서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나라 중에서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던 땅이에요. 제사하던 땅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땅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는 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첫 율법 아래서 그 계명을 따르겠다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막 섬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과 영적 예배가 교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도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알려주시고 장래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막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꿈꾸다가 깨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언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그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요. 이 방언은 영의 비밀을 나누는 기도예요. 내 자신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의 통역도 해야지 교회에 덕도 세우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덕을 세우지만, 지금은 방언의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이 영의 비밀을 하나님과 통화할 때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센 땅, 환난의 피난처도 예비해야 되고 또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이것이 마지막 때 당대 의인, 마지막 때 노아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방주를 짓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마지막 때의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이른 비의 성령일 때 그 사도들이 아니고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때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부어져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 땅이 어두워지는데 이제 그 빛의 자녀들의 등에 기름을 담은 불이 켜질 때 열방이 회복되고 어두운 땅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성경의 모든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창세기 1장 1,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가 여호와의 절기로 다 덮여 있어요. 이 왜? 그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시간표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는 에덴 동산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또 율법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레위기의 절기에 대한 그 비밀을 알 길이 없고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의 모든 전한 것이 다 절기의 비밀이에요. 그 절기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 그리고 어떠한 성모들을 추수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언제 추수가 되고 언제 우리가 왜 추수가 돼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의 절기와 또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나팔절과 속죄절의 그 시기와 그때 추수되는 자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비밀을 열면 절기가 6월절부터 속죄절까지 다 나와버려요. 전부 다. 이 놀라운 비밀이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장차 이 율법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기와 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제정될 것을 다 이 에덴 동산 안에 계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풀어지면 계시록의 모든 것이 다 절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절기로 다 풀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때가 절기가 또 나와요.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다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엄청난 성경 안에는 그 깊은 영역이 다 함축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절기가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절기라는 자체도 그냥 듣기만 했으니까 7절기 그러면 그냥 절기, 봄, 여름, 가을 절기 이렇게 정도만 알았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시되어 있는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비밀을.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으로 보내실 때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화목 제물로 보내신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아들과 종들에 대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기를 통해서 추수가 되고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언제 추수될 것을 이미 계시해 놓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비유를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우리에 있는 양들과 다른 양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고 또 다른 양이 내게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초림에 보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추수해 오라는 거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추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초림 때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지만 재림 때가 되어야지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추수는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다 증거해 주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그분의 비유의 말씀도 다 했어요.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편과 좌편 두 강도를 달아놓는 거예요. 달아놓고 우편 강도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좌편 강도는 버려둠을 당해버려요. 버려둠을. 근데 버려둠을 당하는 그 안에서 내 종들을 그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해서 그 종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출세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7절기에 대한 비유를 해놓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무교절이 딱 됐을 때 무교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무교절 날이 딱 됐는데 예수님은 육의 몸은 무덤의 시체로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옛날 옛적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죽었던 그 영들이 머물러 있는 그 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육으로 그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그 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역을 하시면서 비유하셨던 것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부활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활하는 말씀. 영이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교절날 됐을 때 그 영이 살아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왜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에 왜 예수님이 가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노아홍수 이전에 그때의 영혼들 안에서도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교절이 만약에 없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그 생명들이 추수가 되는 거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율법 이전 시대의 영혼들은 다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절인게요. 왜 그들도 이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로 살다가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이라는 그곳에서 바로 하늘 보좌로 갈 길이 없어요. 옥이라는 곳에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고.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적인 그 공의 하나님이 질서해 놓은 그 무덤의 순서대로 다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초실절에 상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들도 다 나와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도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자들과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후에 보내는 오순절날 그 이른비 성령, 이 성령이 임해서 비가 내릴 때, 단비가 내릴 때 이 땅,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의 단비, 이 기름, 이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말씀하셨던 이 기름은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이지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진 못했어요. 왜냐? 오순절날 이른비를 통해서 이 땅에 메마른 황폐됐던 이 땅에 그 단비가 내려야지만 이 땅에 심겨놨던 그 약속의 씨들이 그 기름을 받고 단비를 받고는 이 땅에서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던질 때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한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다 알려주시고 내가 올 재림에 대한 비밀까지 다 알려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황폐해져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의 광야의 길이 나와야 되고 또 사막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는 뭐요? 영생하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길이 없는데 그분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직접 친히 말씀하셔서도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단비를 못 받은 거예요. 이 단비가 바로 기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 되냐면 첫 이삭의 한 단,
그 고운 가루들은 이 율법 시대와 율법 이전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추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추수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돼.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나와요. 자, 무덤이 열려서 나와요. 그 무덤은 이제 예수님이 열려서 나오는 무덤은 라헬의 무덤도 열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라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열어줘야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야곱으로부터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으로부터 12족장들은 이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지상 재림 때까지 머물러야 돼. 이제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요셉의 무덤도 열려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안에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도 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실 때 그들도 함께 이 땅에 다시 부활해 나와야, 그들이 나와야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하나님이 정해놓은 오순절이 임해야지만 새 언약의 말씀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이 단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 자, 그런데 오순절날이 됐을 때는, 오순절날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오순절날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오순절이 임하기 열흘 전에 예수님은 승천해서 가셨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안 계셔도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이 오순절날이 될 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땅에 내릴 때 초실절에 드렸던 그 소재가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돼서 이미 하늘보좌로 들어가 난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이른 비가 내릴 때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소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 오순절날에 나오는 열매가 2개의 떡덩이와 흠없는 어린 양 7이라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에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 소재로 2 양을 드리게 되고, 요 2 양의 정체성은 뭐냐? 이제 오순절날이 되면은 성령의 비가 유대 땅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열방에 내린다는 거예요. 열방에. 모든 민족에. 그 얘기는 그 당시에 표현하면 유대 땅과 이방 땅에 다 내린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든 열방에 내리는 거예요. 열방에. 유대인 땅에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 떡 2개 떡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떡덩이로 주님의 지체로 그 영생의 떡을 먹은 그 2 떡덩이가 하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7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지체, 흠없는 어린 양 7이라는 것은 뭐예요? 7 좋은 이삭들이 다 거둬진다는 거예요. 7 좋은 이삭들이. 자, 그래서 화목제로 2 어린 양이 뭐예요? 그 화목제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목 직책의 말씀을 부탁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화목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목제. 왜 화목제가 되냐?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지만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종들이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들을 추수하는 그 의의 직분자는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들이 맺히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완성되는데, 자,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2 양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새 소재로 하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들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들은 자신의 의의가 다 부스러져 나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의의 직분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은 뭐예요? 열방의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전파가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의의가 죽고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증거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못이 박혔다는 증거가 바로 내 입술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면 이 안에는 분명히 내 의의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오순절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부터 시작해서 늦은 비가 성령이 내리는 넉 달 기간에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그 늦은 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때의 늦은 비에 이제 이 기름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은 바로 노아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임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반드시 고센 땅, 환란의 피난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식물을 공급하게 했어요. 왜? 노아에게도 방주를 예비하게 할 뿐만 아니고 식물을 방주 안에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고센 땅을 예비할 뿐만 아니고 그 흉년의 그 기간을 지날 때 종들을 먹일 수 있는 식물을 공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할 때 그 피난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는 그 마지막 후 3년 반은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바벨탑으로 세워서 단일 정부로 세워서 한 나라로 세워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모든 통제를 받을 때 그들을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열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자, 그래서 오순절날 화목제로 드리는 두 양뿐만 아니고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까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속죄제로 드리느냐? 이 종들은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지 못하고 묵은 곡식을 입고 이방인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방이 뭐예요? 이방 땅, 유대 땅과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그 제단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만몬신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그 땅이 전부 어떻게 돼요?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세곡식의 영원한 복음을 받게 되면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다는 의미는 그들이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고 세곡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이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수염소, 예수님의 다른 양이 바로 수염소예요. 수염소. 이 수염소를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이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도 언제 나오냐면 오순절의 날 이후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이후에 요들은 언제 나오냐? 늦은 비에 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에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 이제 수염소들 14만 4천이 추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부터 주의 재림 전에 여름 넉 달 기간 동안에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그 기간 안에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도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걷어지는 전 3년 반 기간이 되고 나면 바로 나팔절에 오는 공중 재림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 의옷을 입은 자들은 휴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거되기 시작하고 그들을 7천인의 요셉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들을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제 나팔절의 성물로 드려지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 청함이 돼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돼요. 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
그 본질이 같아야 돼. 한 성령 안에 있어야 한 몸이 연합이 돼요. 만약에 산영을 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안 돼. 왜냐하면 산영은 성령이 아니라고요. 산영은 혼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종들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산영을 받은 종하고는 뭐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이 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에피소드에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온 땅의 마지막 때 전파하게 될 것이고, 또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은 성령이 거했기 때문에 휴거될 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의 상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절에는 지상재림 때 예수님이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오실 때, 그때는 이 종들, 지금 속죄제로 드렸던 수염소, 이들을 하나님과 시온산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시킬 수가 있어요. 화목시키는 건 뭐예요? 그 14만 4천은 반드시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야 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와 신약 시대의 구원의 표가,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시온산에 임한 그 어린 양과 함께 쓸 수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종들이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들이 첫 언약이 파괴됨으로써 이미 다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 심판을 했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한 것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에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의 서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야곱의 모든 자손이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멸망당하는 자손들 안에, 율법 아닌 자들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이지 성령이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절에 성물로 그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그들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시온산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종들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이 하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양들과 다른 양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보리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보리떡 5개 그러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5 처녀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5 처녀라는 의미는 첫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하와와 동침해서 낳는 자손들 가운데, 또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전까지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은, 모든 자들은 다 보리떡 5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리떡 5개 안에. 이 보리떡 5개는 첫 아담이 나와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약속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노아든 누구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초시절에 부활하시고 났을 때 무덤이 열리고 그들도 나와서 이른비 성령의 기름을 담아야 돼. 그 등에 기름을 담아야지만 보리떡 5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노아든 누구든 다, 요셉이든 다 이 보리떡 5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다.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다. 근데 물고기 2마리다. 이 물고기라는 것은 종의 형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2마리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수염소를 얘기해요. 수염소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수염소는 반드시 오순절 날에 이들도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돼. 듣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묵은 곡식을 버려야 돼. 그리고 새 곡식으로 입혀져야 그들도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휴거되는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상재림 때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인데 그 증거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의 계시를 통해서 그 증거를 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오늘 풀어드릴 텐데 이 말씀은 절기에 대한 비밀이고 이 말씀은 오병이와 칠병이어에 추수된 자들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절기 때 그들을 이제 두 증인의 정체성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21장이 됐을 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나서 이 두 증인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21장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의 기록은 두 증인에 대한 구속사예요. 구속사. 이 안에는 절기와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21장을 기록할 때 지금 1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계시한 건데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참 말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하면 아주 성경은 쉽게 풀어지는데 자 시몬 베드로 한 사람 디두모 두 사람 도마죠 도마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니엘 또 세베대 아들들 둘 그 다음에 다른 세베대 아들들이라니까 둘이죠 요한하고 야고보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그러면 7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7명. 자, 7명이에요. 그럼 뭐 7제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산수가 안 되게. 이게 저것도 산수가 잘 안 돼. 갑자기 보니까 7명이에요. 그럼 왜 7으로 했느냐? 요들이 7 좋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삭. 7 좋은 이삭을 계시하는 거예요. 7병이어 할 때 7병 할 때도 7 그 떡을 얘기할 때도 7 이삭을 얘기한다. 그래서 7 이삭. 예, 7 이삭. 그러니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제부터 이 시점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이 밤이라는 것은 지금 장차 7년 대환란에 일어날 계시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밤에 그러면 밤중에 주님이 오실 텐데 이 밤 그러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7년 안식년 때. 자 이제 지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이거 지금까지 절기 뭐 이런 거 안 풀어주고 얘기하면 그 네 얘기지. 그러고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지금은 얘기하니까 잠잠하잖아요. 금방 알아듣고. 이게 이제 기름 부심이라는 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되니까 기쁘잖아요. 서로 교통하고. 그 정도치 했으면은 이게 밤이지 어떻게 이게 그러냐 그러고 또 난리친다고. 자, 그래서 이 계시는 7년 대 환란 때에 7 좋은 제자들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자, 그런데 밤에 됐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거야. 이제 환란이 왔는데. 근데 또 4절에 이렇게 날이 새어갈 때에 하는 건 뭐예요? 7년 흉년 안식년 기간 중에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가 좀 되죠? 날이 새어갈 때라 그랬어요. 새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새어간다는 것은 새벽별이잖아요, 주님이. 새벽별인데 새벽별이 뜰 때는 뭐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데 이 재림 때는 언제냐? 이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 이 새벽별이 뜨는 주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좀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대화가 아주 되니까 너무 기쁘네. 그래서 이제 이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렇게 섰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재림 때가 되어서 이 바닷가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이 고기는 뭐예요? 종들. 니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니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저희 물고기 잡은 그 종들을 추수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없다 그래요. 아니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물을 배 오른편에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그물. 천국은 마치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그물은 뭐예요? 어부가 물고기 잡는 도구예요. 도구. 그죠? 이 땅의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야. 그러면 영적인 어부는 도구는 뭐야? 이 그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이어야지만 잡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얘기해. 이 배는 뭐예요? 배. 구원의 배를 얘기해. 구원의 배. 구원의 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의 오른편 하니까 뭐예요? 우편도 예수님은 일곱 금초대. 오른편 하면 우편 금초대에서 기름 부음이 흐르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천국 복음.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는 것은 이 그물은 우편 보좌에서 나오는 기름 부으니까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바다의 세상에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얻게 된다 이런 게 얻게 된다. 물고기를 잡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한다 하는 얘기. 열방을 회복한다. 종들을 추수해 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곱 제자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됐대요. 던졌더니 뭘 던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이른비 때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했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흉년 가운데 전3년반 기간에 모든 열방에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을 했더니만은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 열방이 회복되었다. 14만 4천이 다 추수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요 한 구절 6절 한 구절 말씀만 딱 해도 계시록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영역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기로 비유하면 절기까지 다 풀어져 버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요 그물 고기가 가득 메울 수 있다는 것은 열방을 회복하는 건데 언제 회복되냐면 밤중인데 새벽별이 뜨기 직전. 새벽별이 뜨기 직전은 뭐예요? 공중재림 직전이라는 거예요. 공중재림 직전. 그럼 벌써 답이 나오죠? 공중재림 직전 그러면 어제 전3년반 기간에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추수가. 예수님이 전3년반 기간이 끝나고 중동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해 나팔절에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새벽별이 뜨기 직전에 전3년반 기간에 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방이 회복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지금 예수님은.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게 다 풀어졌으니까 아는 게 되네. 이게 그냥 이 땅에 아저씨들, 뜰씨들. 이게 그물이지, 이게 패고, 이게 오른편이지, 막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 우리는 지금 착 얘기하니까 벌써, 계시록까지 열려버리죠, 계시록까지. 계시록 6째 나팔과 5째 나팔 다 열리잖아요, 지금. 예? 이게 같이 열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왜? 우리 영이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기름이 안 부어졌으면 어떻게 읽어 이거를? 기름이 안 부어졌는 데다가 읽었다 그러면 바로 핍박 들어와요. 2단, 3단.
이게 어떻게 배지 이게 저거냐고 그러고 막 난리네.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진 자들끼리만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자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이렇게 던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그것이 기름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풀면 예수님은 구석구석에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다 찾으면 예수님이 툭툭 던져놓은 말씀들이 전부 다. 예. 그래서 나도 툭툭 던져놓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던졌는지 몰라. 우리가 다 찾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귀합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새콤 곱게 입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위력하는 요셉의 단두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끝내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쁨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이한 저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왕오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곱게 입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위력하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쁨과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이한 저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의 왕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판주 나라에 오실 길을 준비하고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실 천천히 나간다. 저실 천천히 나간다. 왼손에 가라. 자기 의지를 놓고 자기 의지를 내려 아스라니 건강으로 성령의 세를 받아 아니 죄가 되며 주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루리라. 성령의
주